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구원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는데 늘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아니면 늘 응답 속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 서해 바다 쪽으로 해서 이 큰 태풍이 지나가서 우리나라 전체가 비상이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 와서는 늘 갈등 가운데 서 있는 분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과 같이 큰 이 문제를 만나면 벌써 이제 좀 두렵잖아요.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러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잠깐 또 일시적인 응답이 아닌 근본적인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붙잡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자꾸 이제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갈등의 사람, 응답의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갈등이란 그 말의 어원을 이제 찾아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갈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색 털을 가진 그 식물이 있어요. 뭐냐면 칡, 아시죠? 칡뿌리, 칡즙 할 때 그 아시죠? 그 덩굴 식물과에 속하는 원래는 콩과죠. 콩과인데 덩굴 식물로 분류가 되는 그 칡이라는 것이 갈색 털이 이게 나 있어서 그걸 갈이라고 한답니다. 칡을. 그리고 등은 이 비슷한 건데요. 등나무. 등나무의 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둘 다 똑같잖아요. 덩굴 식물이고 어떤 기둥이 있으면 그걸 이제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고 올라가는데 왜 갈등이란 말이 생겼냐면
이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등나무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칡하고 이 등나무하고 한 자리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감아서, 반대로 감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뭐 풀래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갈등의 어원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마치 그 찹쌀 꽈배기 꼬여 있듯이 그렇게 꼬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이런 갈등.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 이렇게 어려운 갈등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응답을 받고 이런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답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또 응답 속에 있던 사람들, 분명히 다른 답이 있고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갈등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갈등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길을 갔어요.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응답의 사람이 되는 이 비밀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성경 속에 있는 그 몇몇 인물들 보면서 그 갈등하는 모습과 응답받는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일 뿐이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답을 발견하기 전과 후의 모습 완전히 달랐거든요. 답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물론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한 축복 주셨죠. 근데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엄청난 갈등 속에서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거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답이 없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답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런 불신앙의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발견한 거예요. 갈등할 이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중요한 응답 주셨잖아요. 순양 체험에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달라진 모습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는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야곱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또 바꿔주십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구별을 하셨죠. 동생 야곱을 형 에서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응답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또 인본주의 쓰고 엄청나게 갈등하다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 야곱이 어느 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젠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갔어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는데도 이 야곱이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 있죠. 열심히 일해주는데 돈을 안 줘요. 그 당시엔 돈이 없으니까 안 줘요. 병든 그런 양 새끼들만 주는 거예요. 막 돌연변이, 병든 양 새끼. 왜 그런 것만 주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새끼를 못 낳아요. 돌연변이 새끼 못 낳잖아요. 약한 애들 금방 죽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그 삼촌 집을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야곱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던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세 번째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도 달랐죠. 평생을 요셉의 형들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평생을 두고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었고 또 죽지 않으니까 멀리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 형들의 마음이 늘 갈등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애굽 찾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늘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그 속에 있었다면 요셉은 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은 갈등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10명의 정탐꾼과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다 같이 출애굽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믿음 고백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았어요. 한 명씩. 정탐꾼 뽑는데 저 영구 맹구 같은 바보를 뽑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는데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청명하고 이런 사람들 뽑았겠죠. 그 12명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어요. 돌아왔는데 이 10명이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다 불신앙하고 갈등을 합니다. 왜? 보여지는 그대로를 막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크고 대단하고 강대하고 못 이긴다. 우리 절대 못 이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죠. 이들도 정탐꾼이었는데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앞서서 사울왕과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벌벌벌 지금 사울왕이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년 다윗, 이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위기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항상 응답받는 비밀,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요. 항상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까지요. 분명히 갈등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항상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답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셨는데 그 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고백 자체가 다윗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막대기 하나 이제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함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뛰어가면서 물맷돌 던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답이
된다면 어느 날 갈등이 찾아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우리는 응답의 길로만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도 갈등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진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내 인생길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위에서는 문제가 찾아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많은 형제들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외로운 그런 목동 시절을 보냈지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이 목동 시절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최고의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로운 목동 시절에요.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갈등한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 뭐예요? 내겐 응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직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되면 누구도 나를 해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내게 답이 있는데요.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발판입니다, 다. 그리고 미래는 앞서 말씀드렸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도 사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오늘이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진정한 나의 오늘, 이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오늘 속에서 최고의 것을 찾으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그냥 노예가 된 게 아니죠. 어떤 노예가 됐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노예. 최고의 것, 바로 오직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라면서 최고의 것인 오직을 찾아냈습니다. 그냥 열심, 성공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을 찾아냈다는 말은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 영적인 힘이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 게 아니라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진짜 그냥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을 발견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능, 또 문화, 이런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갈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응답을 누리시겠습니까? 세 가지 비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답을 가진 사람. 어떤 답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답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미래도 끝났습니다. 자, 오직을 발견한 사람, 나의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최고가 되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이 축복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 체험해야 된다. 이 복음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렇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이 오직을 발견하고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응답받는 이 비밀 가진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비밀 어떤 답이 있길래 이 응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 속 렘넌트들과 특별히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언약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오늘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오직을 발견하는 중요한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응답 누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